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이 말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인사는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일상을 위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꽃과 번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세 혼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세 보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계셨던 해발 2450m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회막에서 구름과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현존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죠.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강력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시내산에 계실 때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오신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레위기로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라는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레위기 앞부분에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회막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반부인데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회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죠.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와라, 너 내 만나 주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에게는 없는, 이방 신들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여호와라고 이름의 뜻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이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죠.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 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유는, 지금이야 뭐 도장 찍으면 되지만 지나가는 이유는 만약에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언약 당사자들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몸이 쪼개졌습니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말은 나는 내 몸이 쪼개질 정도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하나님의 다짐이고 맹세고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언약의 채무에 속박이 되신 분이에요. 이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채무에 속박되신 하나님이 채무를 갚아야 되잖아요. 채무자는. 그래서 어떻게 갚느냐?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을 해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한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야.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신인 것처럼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달라야 되느냐? 어디에서 거룩해져야 되느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거예요. 회막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막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가서도 옮겨놔야 된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회막뿐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회막에서 여러분 만나가 내린 게 아닙니다. 회막에서 물이 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막 회개가 생기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우리는 헌신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예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이 영광을 삶의 자리에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주일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여기서만 누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는 계속 지속될 거고 거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옮겨 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임재와 영광은 무엇을 위한 거냐? 일상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일상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일상에 가서 너희들 오늘 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저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레위기와 같은 원리예요. 원리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용모가 변화됐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 얻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저 길로 간다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영광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별세를 하면 영광이 아니고 절망이 와야 되잖아요. 슬퍼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영광과 맞추려면 앞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별세가 아니고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별세와 영광이 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별세하셔야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장례식장 가면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의 책 이름이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엑소더스예요. 바로 밑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애굽의 체제에서 하나님 나라 체제로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다 옮겨가는 게 엑소더스, 별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별세하신다, 엑소더스 하신다는 말은 이 땅을 떠나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 별세하지 않으면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엑소더스 해야만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초막새스를 짓고 여기 삽시다 우리 너무 좋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 말을 했고 자기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구름이 왔습니다.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짧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일행들을 맞이했다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36절이 한 단락이 끝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37절까지 넣어놨어요. 이거 잘못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37절이 오늘 본문의 어쩌면 핵심이에요. 37절이 무슨 뜻이냐면 산 아래에 내려오셨고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다는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레위기는 회막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거룩한 삶을 통해 일상으로 옮겨 놓아라. 이 원리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그것을 가지고 일상으로 내려와서 일상에도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똑같은 원리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산의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일상을 내팽개치고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 있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떠난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는 일상을 건너뛰어서 영광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세 다음의 영광이지 별세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장막을 치고 여기에 있고 싶다고 하는 것은 별세 없이 영광만 얻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들려온 음성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베드로야 잘 들어. 이런 말이죠. 하나는 예수님만 보였더라. 이 예수님만 보였다는 말은 너희들은 이제 영광에 가고 싶지, 영광에 가려면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영광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영광이 가는 거야. 두 번째,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영광이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영광 꿈도 꾸지 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디서 된다고요? 일상에서 된다고요. 일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를 때 여러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별세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산의 영광은 영광을 보기 전보다 더 나은 일상을 살게 해주는 힘이고 소망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봤다고 해서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영광을 봤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순천이 달라져 있습니까? 세상 하나도 안 달라지거든요. 변화산 밑에 그대로 똑같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사람 또 찾아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있잖냐. 고난이 있어도 영광 보고 살면 되지. 여러분, 영광을 본다고 해서 예배 한번 한다고 해서 나의 일상이 곧바로 바뀝니까? 내 삶이 바뀝니까? 금방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주신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일상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신 뒤에 산 위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길로 별세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영광의 자리에 가셨지만 거기에 산 아래를 외면한 채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3명만 올라갔으니까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아들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것으로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잘 아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학교 때 참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 말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무능력해졌다는 말이죠. 능력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책에 6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실패한 거예요. 무능력해져 버렸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말은 제자들이 지금 왜 못 쫓아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우리 왜 실패했어요? 이유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능력, 영적 무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지. 6장에 있었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9장까지 유지가 되려면 그동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요, 일상이에요. 산나라에 내려왔는데 금방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이 본문 말고도 귀신 들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귀신이 막 6천 마리 들어가 있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여러분 그 영광을 봐야 일상으로 나왔을 때 귀신을 쫓아낸 일상 사역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골방은 회막, 변화산, 예배당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자리라면 귀신 있는 세상은 일상이고 사역이 있는 자리고 따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골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얼마나 자주 보냐에 달려 있어요. 귀신이 몇 마리냐, 약하냐, 제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여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귀신 쫓아내는 것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 기도하는 게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시간만 내면 되는 건데. 그러면 능력을 얻는 건데. 기도해야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못 쫓아낸 거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한 마리의 귀신도 못 쫓아내고 단 한 명도 고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자고 할 만큼. 근데 베드로가 아쉬워서 산에 내려왔지만 아쉽게도 근데 이 가슴 속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에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온 상황이니까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재림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고. 근데 그 진짜라고 말할 때 나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봤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텐데 나는 그 재림하시는 영광을 변화산에서 이미 봤다고. 그러니까 만드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대로 오실 거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가 영광의 의미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확신 있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는 봤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산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왔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지를 직접 자기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상이 복음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날 때 그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오늘 본문의 별세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다르겠지 헬라가 똑같습니다. 다가온 별세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면서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엑소더스 하면 저 영광에 가겠구나. 베드로는 이제 변화산에 초막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 초막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기 가면 영원히 살 거니까. 여름 행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름 행사 가운데 예배도 있었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갑자기 여기 막 구름이 와가지고 임재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그건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초막을 짓고 머물자는 것처럼 여름 행사를 마치는 것이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련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죠? 그런 겁니다. 이런저런 다짐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름 행사는 주로 교육부,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설교인데 청년부가 있긴 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 컨퍼런스 어른들은 다녀오셨고요. 여러분 여름 행사나 기도 컨퍼런스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에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름 행사 끝났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기도, 새벽 기도, 중보 기도 다 모두가 다 그것이 다 회막이고 그것이 변화산이고 하나님 인자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회막과 변화산과 예배당과 골방 가운데 우리가 여름 행사뿐만 아니고 주일 예배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데 단순히 지나간 추억으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여름 수련회가 참 너무나 뜨겁고 좋았지.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 추억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일상이 얼마나 바뀌어졌냐. 네 일상을 바꿔야지. 여러분 회막에 갔다 왔고 변화산에 갔다 왔고 예배를 했고 은혜 받았는데 그 전에 요 정도였다면 갔다 와서 똑같이는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해도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 갔다 왔는데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또. 하나님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지.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전에 하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줄일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하던 것을 새롭게 바꾸든지 하던 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걸 하든지 일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 같이 사역하던 교육전도사님이 용인의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제가 카톡을 보다 우연히 그분 이름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사진이 6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쭉 보는데 마지막 6번째 사진을 보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글귀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유도, 이 스포츠 유도 있잖아요. 유도를 창시하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한 말이래요. 누군가보다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것이 중요하다. 유도의 창시자니까 유도를 하는 사람이 유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쟤보다 난 쟤보다는 이길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실력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냐. 나 자신과 싸우고 연마해가지고 내가 좀 더 발전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뜨거운 다짐을 하고 내려왔는데 나는 더 큰 다짐을 했어. 쟤는 간증 없는데 나는 간증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수련회 이전보다 내가 좀 더 나아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친구보다 나아. 나는 저 선생님보다 나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신근경색이 왔을 때 그때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스텐트를 넣고 나니까 숨쉬기가 편해져서 근데 숨쉬기가 편해지는데 제가 또 예전에 하던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결단을 했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편하게 쉬면서 이 호흡을 엉뚱한 데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했는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페이스북에도 상업성 광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유익한 것만
딱 봐요. 그리고 시간을 다 줄였죠.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하는데 모든 수련회 부서 다 갔는데 아내가 같이 이제 돌고 가서 기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왔는데 제가 청소년부 가서 오직 예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예수면 충분하다 해놓고 나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삶이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번에 또 작정해서 유튜브도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유튜브도 이제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 빠져 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연달아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지 말자. 설교, 성경에 대한 것만 딱 보자. 그러니까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더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던 걸 줄이거나 없애가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면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인데, 오전 8시 30분에는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나오는데,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는데, 금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설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차를 탔는데 딱 설교가 나오는데, 앞부분 좀 지나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새로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건축원금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모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모은 것을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헌금 내역을 잘 보지 않는데, 건축헌금이니까 또 얼마나 약정했는가 보려고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한 44억을 약정을 했대요. 교인들이 꽤 많거든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명단을 쭉 보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목사님 눈에.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1억을 했다는 거예요. 약정을. 근데 남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1억을 작정을 했을까? 그러면서 신방을 갔대요. 신방 가가지고 이제 사연을 들어보러 갔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연이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금으로 11조를 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집을 한 채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건축 약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을 했는데, 근데 1억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생각하다가 집 시세를 알아봤는데 산 집이 1억이 올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집을 여러분 자가 집에서 전세로 옮기면서 그 1억을 빼서 헌금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누가 자기 집을, 자가 집을 전세로 옮기면서 1억을 헌금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돈만 생기면 전세에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거꾸로 가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근데 두 자녀를 불러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세요. 1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도 다시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분이 1억을 약정을 하면서 실제로 실천했는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가면 정성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데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설교를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건축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약정을 받았었는데 1억을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18명이 청년이었대요. 청년들 18명이 1억을 약정했대요. 1억. 네. 근데 그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1억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게 된다면 1억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1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부흥회나 집회나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아들여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교회도 얘기할 수 있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재민 돕기 지난주에 헌금했잖아요. 얼마나 했을까 참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예배 마치고 가는데 그 회계 집사님이 마당에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8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 이 정도면 이거 뭐 산불 돕기나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해도 나올 헌금인데 수재민 돕기인데 880만 원? 이게 말씀이 너무 약하게 전했나? 더 세게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항목을 잘못 봤다고. 그러면서 오늘 주보에도 있어요. 1615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죠. 저도 이제 내역이 궁금하잖아요. 이만큼 지금까지 나온 액수가 이 정도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역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보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액수가 적혀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분은 100만 원 내셨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인이 중요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드렸대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본성은 100만 원을 안 드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막 100만 원 그러면 막 생각이 많아져. 벌벌벌 떨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러분, 이분은 30대 젊은 집사님이에요. 또 한 분은요, 335만 원을 드렸어요. 숫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300만 원이든지 350만 원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게 다니느라고 그동안에 11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들을 교회가 없어서. 근데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재민 돕는다는 설교를 듣자마자 그냥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모아놓고 다 띵가 먹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셨냐고.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제 거 아니니까요. 11조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에게는 335만 원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번에 335만 원 드리고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계속 또 교회 못 정했으면 계속 모아놔야 될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에 갔다가 일상으로 내려온 사람의 삶이에요. 예배당에 예배하고 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제가 이제 1부 때 고민하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할게요. 기도 순서에 그냥 넣어서 했는데 임직식이 끝났잖아요. 최근에 임직 받은 분들은 이제 2개월 조금 지났는데 개별적인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와서 4번째 임직식이거든요. 근데 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소용없구나. 임직식이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성도들의 신임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임직식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인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임직식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중직을 주셨고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두렵지 않는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라도 한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거 그냥 해놓으면 잘 되면요. 또 그거 하나님께 뭐 은혜로 했다 그러지만 자기 자랑 되거든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단순히 기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말은 많이 해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그런 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그런 거 하는 건 중직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말할 것이 아니고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더 기도하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가슴에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혜입니다. 헛된 은혜는 없어요.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믿어서 탈인가 봐요. 조금 덜 믿어야 되는데 너무 믿어가지고 제가 스스로가 힘들어요. 회막과 일상, 변화산과 산 아래, 예배당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골방과 사역의 현장, 그리고 직분과 사명,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예배든 기도회든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거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사역의 자리로 그대로 옮겨 놓아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일상이 점점점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불러보는 노래일 텐데요.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은혜 이게 곡 지으신 송경민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지은 곡인데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게 뜨듬뜨듬 한번 해보시고요. 가사를 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 말입니다.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 예배할 때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직분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삶의 일상의 현장에 옮겨 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마치면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가 더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만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 행사를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또한 매번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함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그 연애와 영광을 보았는데 이제 삶의 자리를 옮겨 놓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별개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시고 계속 살아주시 그것을 가지고 삼고 산란에 내려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점점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이들이 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잘해야 되는데 교사가 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받으면 아이들은 되게 알고 우리 교사들도 아버지는 날마다 힘을 얻어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계속 세대가 아버지는 예배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조금은 삶의 장에 하나라도 즐기는 줄이고 없을 걸 없애고 즐기는 새롭게 하고 바꾼 걸 바꾸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수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원들 중에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해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죄에서 받은 그 은총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일상 가운데서 반석의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기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가슴에 영광을 품고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일상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고 죽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삼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러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나가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수천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사가 자라야 되겠습니다. 교사가 자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라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라지 않으면 자녀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자라야 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자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기도 한번 하는 것, 집회 한번 하는 것, 부흥회, 수련회, 선교학교 가볍게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꼭지점들인데 주님 그러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여전히 힘든 세상이지만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목표와 방향으로 삼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무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수재민 돕기 위해서 감사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1600만 원이 넘는 많은 금액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모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곳에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6일 동안의 삶이 오늘과 6일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예수만 보이더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과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 6일간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만 쳐다보지 못하게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눈앞에 알아나는 거랍니다. 지나다닙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막혀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에 막힌 부분들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를 살아갑니다. 여름에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반기를 살아내어서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정책 세미나로 시작해서 2024년을 위한 일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릴까 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 교들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논의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여서 2024년도 정말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슴에 부여잡고 세상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곳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거세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여름 행사를 지나온 모든 다음 세대와 수고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한 모든 장년 세대, 교회가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예배와 모임과 행사들 전부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